어, 오늘은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마리아의 신앙생활과 또 그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좀 내용이 있는 관계가 있는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 말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언급한 내용은 있었는데 우리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독일 출신 독일계의 스위스 작가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작가인데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작품이 동방순례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그 주인공 이름이 HH예요. 그냥 그 이름이 없고 그냥 H라는 두 이니셜만 나오는데 아마도 헤르만 헤세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투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니셜을 따서 HH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헤르만 헤세의 그 사상이나 생각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H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결맹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한 단체에서 동방으로 순례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이제 지원자를 모집을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는 이 여행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 어떤 것이든 간에 비밀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여행에 관해서 묻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행에 관한 모든 경비는 후원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일단의 그 모임이죠. 그 크루가 다 결성이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순례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레오라고 그러는 한 나이가 많은 그런 이제 하인이 한 사람 동행을 하면서 이 결맹 단체에서 후원하는 이 순례 단원들을 이제 후원하고 도와주는, 그래서 허드렛 일을 담당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밥을 지어주고 또 필요한 때는 길을 안내를 해주고 또 그 단원들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카운셀링도 해주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을 이제 하인의 위치에서 레오가 그 담당을 하며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 단원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경험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집니다. 레오가 사라지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허드렛 일을 해주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해본 경험도 또 해본 그런 감정이라는 뜻은 남들을 돕는 위치에서 나도 피곤하고 어려운데 남들이 필요한 어떤 것을 해준다는 것, 이런 것에 익숙하지를 않았어요. 단원들이 그동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저 레오가 해주는 일들을 그저 받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대해도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고, 그러면서 자꾸 불만들이 나오고 근본적인 의심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순례 여행이라는 게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며,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또 불만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여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체하게 됐고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H라는 주인공이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고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번민이 생기고 우리는 왜 그걸 못했으며 나는 왜 그거를 지속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찾지 못했에 대한 아쉬움들, 그런 깊은 번뇌 속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제 그곳으로 보내게 됐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가서 보니까 레오가 거기에 있고 만나게 됐습니다. 반가웠고 또 한편 뭔가 어떤 두려운 마음 같은 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순례단원이 깨지고 나서 그 결맹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과연 있는 건가? 뭐 괜히 우리가 이런 어떤 사기극에 걸려드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의심들이 마음속에 생겨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낸 편지를 받고 레오가 왔어요. 그걸 보고 나서 나는 이 결맹이라는 이 단체가 그런 회의 속에서 굉장히 깊은 어떤 의심 속에 들어 있었는데 자기의 그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건 그대로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고 또 자기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어떤 시점에 또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분명히 존재하고 나와는 상관없이 실존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있었구나. 이게 그냥 존재를 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레오가 당신의 그 편지를 받고 그 결맹에서 나를 보냈고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야 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래서 가기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레오를 따라 나섭니다. 도착한 곳은 굉장히 큰 수도원 같은 곳이었고 아주 많은 책들이 장서들이 준비되어 있고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용하게 그곳에서 연구하고 저술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국 나중에 자기들을 도와줬던 하인 레오가 그 대수도원의 원장 최고 책임자였던 최고 지도자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인생이라는 이것이 점점 소멸돼 가면서 자기 속에 레오라고 하는 어떤 그 인격상이 자기 속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글이 끝나게 됩니다. 짧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경이로운 어떤 경험들이 있었다가
중간에 단절의 기간이 오고 그리고 마음의 깊은 회의 속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다시 그 실존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때 이 주인공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굉장히 경이롭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느 시간에 단절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내가 평생 섬겼던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뭐 교회가 이 교회일 수도 있고 평생 여러 교회를 섬겼을 테니까 그 어느 교회일 수도 있고 그 전체를 일컫는 어떤 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섬겼던 이 교회라는 것이 과연 의미는 있는 것이며 여기는 과연 어떤 것이 존재를 하는가, 그 실존은 무엇인가 하는 의심들을 우리가 어느 시기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느 시기에 가면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그리고 나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계기가 왔는데 이것이 진리라면 나의 결단을 하게 될 것인가. 그렇죠? 신앙생활을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결단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우리 이 헤르만 헤세의 소설, 이 소설이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단편 소설이지만 깊은 묵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헤르만 헤세가 굉장히 동양 사상에 심취하고 있던 서양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 속에는 이 동양 사상이 갖고 있는 도라는 거 있죠. 그 도 사상에 대해서 아주 깊은 묵상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그의 인생 속에서 하게 될 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400년 정도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상적인 예배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때는 선지자의 활동이 끝났고 성전은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피상적인 제2성전의 초라한 모습들이 그들 옆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그 표적과 그 증거들은 아무것도 없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전달해 주는 그런 선지자 활동도 아무것도 없이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 사람들의 믿음은 굉장히 어느 한편 피상적인 것이 돼버리고, 이거 뭐 있기는 한 거야? 이런 아주 깊은 회의 속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들을 지배하고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은 두 눈으로 보기만 해도 살기가 빙빙 도는 그런 아주 삼엄한 살벌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그들의 삶이라는 건 어렵기 그지없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 시므온,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 고뇌와 번민과 회의의 시간은 얼마나 더 오래 가야 되는 겁니까? 어느 한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망도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르지는 않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이루실 때는 오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짙은 암흑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끝 중에 끝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와야 될 때는 아닐까요? 그런 느낌들,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다 오래됐고 이제 정말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근데 아직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때에 사가랴가 대제사장은 아니었고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있는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는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의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시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 고뇌와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또 한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깊이 갖고 하나님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겠죠. 이런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소의 분향단에 나아갑니다. 분향단은 성소라는 곳이 있으면 휘장이 가운데 가려져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에 지성소를 향한 그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 당번을 정해서 매일 그곳에 가서 향을 하나님께 태우게 되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과 기도를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 주변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 분향을 받으신다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론 이것이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모형으로만 존재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간에 성소 주변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온 백성이라는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함께 기도를 하는 백성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할 때에는 그 사건은 오피셜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소에 하나님의 실존의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분향단 앞에 나갔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 그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왔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선천사 가브리엘의 증거였습니다. 내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 아내가 이미 폐경도 다 끝나고 이미 나이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다. 내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때 사가랴는 분명하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천사가 네가 이제부터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어떤 때가 올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가랴가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체벌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실존의 증거를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못하는 그 모습은 그 주변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셨구나. 제사장에게 나타난 거예요. 비슷한 모형이었어요. 뭐냐면 옛날부터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에 실존하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제2성전이 지어지고 그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들의 모든 예배 생활은 다 피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때 어느 한 시기에 그것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확신에 찬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다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네. 제가 앞에 이 헤르만 헤세의 그 작품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잊어버리고 있었고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별로 진지하지 않았었는데 나의 그런 생각과는 상관없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계셨고 어느 시기에 증거를 보이신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큰 기쁨과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향해 큰 확신에 찬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증거가 자기의 몸속에 나타나게 됐을 때 마리아는 큰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 봉독해드린 이 내용이 마리아의 노래인데 그 마리아의 노래는 그런 면에서 아주 큰 기쁨과 확신에 찬 그런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마리아의 모든 인생에 그가 나이는 지금 별로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인생의 축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가장 깊은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가 그 증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목동으로 삶을 살던 천대받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아웃사이더로 존재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사가랴 같은 사람들. 그 중에는 평생 성전에서 기도만 하며 살던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멀리 타국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별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도 있었고, 그 인생의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의미가 과연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것인가를 물으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왔어요? 증거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그거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간혹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때로는 의심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인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냥 울부짖듯이 하나님의 존재는 과연 있는 것인지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진리라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믿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 나 좀 예수 좀 믿게 해줘봐. 그런데 말문이 다 붙어야 되지? 오히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오히려 더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때그때마다 먹구름처럼 일어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으면 오히려 나는 믿나?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은 뭔가? 오히려 좀 점잖은 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푸시를 하는 거니까 그건 좋지 않습니다. 약한 신자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푸시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요즘 사람들은, 또 요즘 특별히 점잖은 신자들은 그런 말을 못하고 안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찰스 피니가 했던 말 있잖아요. 거리에 앉아서 털퍼덕 앉아서 펑펑 울어요. 당신 왜 그렇게 울어요? 저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갈 거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신자들은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그 사람의 프리퍼런스니까 그걸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이 어떻습니까? 그럼 그걸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내 거를 제시하면서 설득하려고 하면 그게 좋지 않은 옛날식의 사고방식이다. 꼰대 같은 짓이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도대체 뭐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어요.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와서 묻고 있어요. 한마디 말만 해도 주님 앞에 펑펑 울면서 돌아올 만한 그런 다 익은 신자들인데 가지를 않아요. 추수할 일꾼에 휘어져 추수가 된 그 들판에 갈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익은 곡식 거두는 자가 없어서 땅에 떨어지는 이 날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하고 들린다 한들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이것이 정말 인생의 사건인가요? 여러분한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기쁜 건 언제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기뻤던 시간이 없어요. 인생에 정말 뛸 듯이 기뻤던 그 시간은 있어요? 돌이켜보면 기쁜 때도 마음에는 불안이 있어요. 합격을 해서 기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떡하지? 제가 지금 이때쯤 돼서 아내에게 미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처음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때 여인들의 마음은 제가 언제 그걸 알았느냐면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엄마가 큰아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서울에 온 게 처음이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 때문에 처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단다. 너를 처음 가졌을 때 결혼하고 그 어린 나이에 처음 아기를 가졌을 때 좋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하나 내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꽉 찼다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아기를 가졌어요. 이제 어떡하지? 남편하고 아주 죽고 못해 사는 듯이 아주 가깝게 사랑한다 그래도 마음에는 이제 어떡하지? 이건 남자는 알 수가 없는 감정이에요. 근데 제가 잘 몰라줬어요, 그거를. 철이 없던 거죠. 철이 없었던 겁니다. 그거를 잘 몰라줬어요. 불안하고 불안증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때인데 잘 몰라줬어요. 마리아가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도 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그의 그 어떠한 내면 속에 불안함들이 보이지 않고 아주 깊은 큰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거는 인생의 모든 최우선순위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게 됐으면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 그런 뜻입니다. 그런 기쁨이 왔어요.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것을 기초로 미래를 내다봅니다. 아직도 겪을 일은 많이 있어요. 시몬은 바로 갓난쟁이를 안고 있는 그 엄마 마리아에게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것 같이 그런 일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죠. 얼마 안 가서
아들이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얼마 안 가서 아들이 정신병자 같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얼마 안 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아들의 모습을 봐야만 됐고,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서 부활이 오고 성령 강림이 오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회의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제가 금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에즈볼이라고 하는 조그만 대학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흥의 징조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우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흥은 과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거는, 그러면 부흥은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어떤 관점들을 보면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 24시간, 36시간 계속해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병든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 환상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온통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 우리가 말하는 부흥의 카테고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흥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 벨비안인 장로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막 기도를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막 여기서 병든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부흥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게 부흥인가? 그게 부흥의 포메이션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세기 전에 일어났던 부흥, 19세기에 일어났던 부흥, 20세기 말에 일어났던 오순절 운동들, 어느 남미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들, 그런 체험들, 신비한 황홀경, 이런 것이 부흥인가?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미혹의 영들이 역사를 해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니었네. 그거 다 귀신 장난이었네. 꼭 그것만은 아닌데 그것을 쫓고 추종하던 사람들이 빗나가고 잘못 행하고 잘못 실수하는 많은 일들이 모여져서 그것 다 귀신 장난이었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건들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적인 결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흥이 꼭 여기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여기서 모든 사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돼요. 부흥이라는 것이 수천 명이 모이는 크루세드를 열고 거기서 목사님이 초청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결신의 기도를 하고, 그게 다 부흥인가요? 그게 부흥의 모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인가? 하나님의 부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제시를 하고 싶어요. 마리아의 모델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마지막 문장에 나옵니다. 선조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기적과 말씀의 결과가 나에게 왔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게 됩니다.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말씀의 부흥은 과연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은 언제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의 골소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그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면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나의 영혼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낼 때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에 도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난리를 친다 한들 주변의 모습이 어떠하다 한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오셨을 때 그 말씀의 변화는 나에게 있는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변화와 최고의 기쁨을 일으켜내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주변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예수 이겼네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게 아니라 내 말씀이 나의 삶을 찾아와서 나를 뒤집어 놓을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건지 우리는 그걸 물어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와요. 그리고 자유가 옵니다. 그거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자리 잡혔을 때 그거는 주변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이라면 지금 이 자리도 부흥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잠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다윗과 같은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 밤잠을 설치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내 속에 존재하는 한 그 감동은 언제라도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꼭 거기 가지 않아도 되고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어떻네 이것이 어떻네 그런 말에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가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대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 믿음을 가지세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보다 더 큽니다. 말씀이 정말 나의 인격과 만날 때 그것은 주변의 그 어떤, 내가 병이 들어서 어려워하더라도 그것이 낫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은 거대한 변화를 만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흥을 믿고 그 안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